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좋은 포럼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밤으로 역사하옵소서. 또 우리 렘넌트들 또 덕평에 있고 또 일본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면서 꼭 우리들에게 언약으로 붙잡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후대를 영적 서미틀로 바꾸는 행복 그랬습니다. 그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덕평에 가서 뒤에서 비록 우리 박 전사님이 찍어서 올렸는데 박수현 전도사님이 이 애들은 어떻게 말씀 속에 딱 제대로 또 이렇게 맞게 와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오늘 우연찮게 우리 박 전사님이 일본을 건너가는데 목사님이 20년 동안 선교했던 그 일본 현장을 가라고 막 푸시리해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후대를 영적 서미틀로 딱 거기 그냥 일본 현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고 현장하고 이렇게 두드러 맞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에 보니까 그 한나죠? 아닌가? 맞죠? 저기 한나 맞죠? 자, 언약의 자녀는 망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메시지가 완벽하게 지금 정리가 너무나 지금 많은 메시지가 소개가 있어가지고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언약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를 않는데요. 현실에 있는 고통은 여러분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현실 속에서 힘든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근데 그것이 진짜 언약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시가 정말 내가 언약의 자녀고 CVDIP가 꼭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되어질 거예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은 현실에 있는 고통은요 분명히 복음 속에 있다면 유익하다는 답을 얻게 돼요. 이건 이제 절대적으로 답이 얻어집니다. 아멘. 이제 이걸 여러분들은 지금 체험이 잘 안 돼도 이거를 왜 믿어야 되고 이게 왜 보증서처럼 이렇게 서론을 얘기를 하냐를 오늘 찾아볼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가 이루어주고 협력해서 이렇게 유익을 갖다 준다는 답이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답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 모든 문제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이런 이렇게 유익하다라는 그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알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모든 연단과 환난이 나에게 유익을 줄 거라는 걸 알고 가는 인생의 길과 그걸 모르고 끌려가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철화에 오늘 드라의 밤에 오셔서 내가 지금 오늘은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리가 좀 못 돼요. 요런 여러분 앞에 서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우리 집 세 사람은 다. 근데 내가 시간을 조금밖에 투자를 못 했어요 오늘.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이 분명코 그렇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왜 그런가를 오늘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약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우리 이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착각을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광야 생활은 고립되고 희망이 없고 그리고 막 너무 치근하고 우리 생각은 전혀 내려놓고 가라면 가고 막으면 안 가고 가고 싶어도 못 가야 되고 뭐 막 너무나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은 착각을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다시 내가 그냥 그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응? 아까 이렇게 내일 아침에 가자. 그런데 나 못 일어나. 이제 우리가 굳어져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저는 이런 착각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복음을 늦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잘만 꽂혀진다면 이런 착각 없이 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메시지를 준비를 했는데 얼마만큼 잘 표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광야의 근성, 노예 근성, 포로 근성 그런 것이 이렇게 좋지 않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방향을 잃어버릴 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방향은 지금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가장 거머쥐어야 될 것은 나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나를 복음을 알게 했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나로 하여금 우리 가문에서 나만 알게 했다 라고 하는 이 응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이렇게 마침표로 찍어줘야 돼요. 증거가 있어서 찍어지든 아직 증거는 없어요. 우리가 현실 지금 엉망이에요. 희망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지고 다니는 성경에 보니까 광야에 그 노예 근성, 포로 근성을 했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만 뒤를 돌아봤어. 그래서 사흘 기름은 갈 길을 40년을 돌았다라는 것도 이야기처럼 듣고 우리가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근데 오늘 밤에는 왜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는 그리스도면 끝이어야 되는데 또 구원도 받았어. 그리고 복음도 알았는데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 있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시간표는 하나님이 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그걸 열어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주 천박스러운 얘기 같이 들리는 옛날의 얘기가 기레방 승리예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걸 오늘 성경을 찾아가지고 확실하게 여러분이 딱 이렇게 마음의 정체성으로 간직만 해진다면 이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이 금주에 한나 이 메시지 후대의 영적 서밋으로 삼아갔더니 한나에 있었던 그 가정에도 보면 한나는 착각을 해요. 한나가 착각하기 이전에 엘리 제사장도 착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어디를 찾아보냐면 사무엘상과 갈라디아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일단 서론부터 결론부터 짚고 가자면요. 4장 28절 307쪽에 있는 갈라디아 4장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누구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라 그랬어요. 응답은 아주 쉽게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응답은 여러분이 아까도 말했지만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이삭의 약속의 언약의 자녀다. 이게 여러분의 가슴에 딱 꽂혀서 깃발이 흔들리지 않고 내려지지 않고 딱 꽂혀만 있다면 사단이 일단 여러분을 틈타지 못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일을 일려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또 여러분이 진짜 언약의 백성인지를 눈으로는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막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예배 시간에 잘 와서 있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간표가 되지 않는 사람도 그전에는 답답해. 그런데 지금은 내가 답답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 하나님의 시간표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고 막 지금 앞서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도 언제 저거 좀 지열심으로 저렇게 하는 건가?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조용해지고 차분해지고 성령이 정말 역사하는 그 사람, 그래서 절대라는 것부터 하나님으로 향하는 방향이 정말 방향이 맞아지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무엇을 놓치면 안 되냐면 방향성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CVDIP 할 때 보면 여기에 방향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에 그리스도를 먼저 알게 해서 세계복음화. 여러분 너무너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요한이가 세계복음화하는 선교사님과 소통이 된다는 거. 편지를 쓰고 받고 주고받고
다른 아이들은 다 그냥 멋쩍이서 있는데 요한이는 딱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게 뭐냐면 굉장한 그 아이로 하여금 지금 세계를 가슴에 확 지도가 품어진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지가 좀 되면 이 세계가, 일본은 너무 가깝게 와 있고 제가 프랑스도 갔다 왔기 때문에 프랑스, 영국 이런 게 너무나 가깝게 느껴지는 것처럼요. 그 응답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딱 마침표가 찍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알아야 돼. 여러분도 알아야 되지만 저희들이 아는 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제자로 세웠구나. 이 밤에 여기에 와 있어야 되지 않을 사람도 있고 여기 와 있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뭘 느끼면, 아, 나는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라서 여기 내 형편에 여기 와 있을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와 있지, 이런 걸 자꾸만 이렇게 이유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자꾸, 아, 네 진짜 절대 제자가 맞냐?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수요일인데, 아, 이거 왜 내가 여기 있지? 이런 게 자꾸만 챙겨지나 보세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세계복음화를 주역으로 쓰겠다라는 그 응답이 탁탁 꽂혀지는 것만큼 여러분 237 나라가 품어지게끔, 이건 내가 이제 일단 성경 요절을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22절은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자, 같이 읽어봐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랬어요. 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도 이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 신의 산 그러면 율법의 대명사예요. 모세가 율법.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신의 산에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 이런 게 나와요. 감람산은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된 예수라고 하는 이 유일한 한 사람의 이름을 빼면 감람산이라는 것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감람산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신의 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서 난 하갈과 같다 이 말이거든요. 자, 하갈과 같은 부모 밑에서 나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아니지. 하갈이 누가 하갈을 낳았죠? 아브라함이 낳았어요? 어? 이 하갈하고 사라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라. 지금 이게 여기서 난 아이와 여기서 난 아이, 이스마일이죠. 이제 이게 그래 안 그래요? 이삭이죠. 별것 아니다. 그러면 또 누가 있죠? 또 누가 있을까? 아브라함,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누가 있어요? 이삭하고 이스마일이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하갈이냐 사라의 밑에서 나는 것이냐, 감람산에서냐 율법, 언약 밖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단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율법을 따라가는. 그래서 4장 읽어봐요 여러분. 4장 21절에 내게 말하라. 갈라디아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꾸 율법으로, 아까 광야 얘기했듯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노예 근성, 광야 근성으로 자꾸 옛날을 돌아가. 이 새 틀을 마련해야 될 우리들이 자꾸 옛날의 틀로, 그 옛 틀을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용어를 하자면, 이거는 주인이 그리스도야. 아주 나야. 요거는 주님이 그리스도예요. 주인이에요. 이런 말처럼
우리가 이렇게 틀을 말하는 것처럼요, 하갈이라고 하는 언약 밖에 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율법 아래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누구의 그거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누구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한나가 봐봐요. 이번에 지금 이제 한나는 자 이제 사무엘로 넘어갑니다. 또 사무엘상 2장 오늘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이렇게 줄로 해놓으세요. 1장 6절에 우리가 어려울 때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얘는 지금 아기를 낳지를 못해요. 한나가. 근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지금 모든 현실이 너무나 힘들죠. 근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힘들의 현실이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를 못 낳는데 이번 주 강단에 이 아기를 못 낳게 하는 것이면 병원에 가야 돼. 시험관 아예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검사 받아야 돼. 남자 검사 받고 여자 검사 받고 또 시험관도 하고. 근데 이 성경에서 너무나 쉽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잉태치 못하게 해요.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뭐 병원을 가도 하나님이 잉태치 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15절에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얼마나 근데 보세요. 엘리가 17절에 대답하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지금 있냐고요. 우리 각자 여러분 지금 자신에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첫째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약속의 자녀. 누구같이? 이삭같이. 여러분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잉태치 못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믿음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믿음이 회복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냐면 나는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게 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은 이 지금 율법에서 벗어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예배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을 볼 때 나는 이삭과 같이 언약, 다시 말하면 약속이 언약의 자녀이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 마음속에 에이 뭐 그래도 그렇지, 그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게 땡겨지는 이런 시간표가 된 사람들은 이게 확 답으로 올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언약으로 잡히는 이 사람에게 한나와 같이 하나님은 분인날을 넘어서, 여기에 적수가 되는 분인날을 넘어서 환경이 아무리 나를, 현실이 나를 속이고 정말 진실하고 싶은데도 안 돼. 여러분 진짜 어쩔 때는 애 터져. 왜 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왜 안 될까요? 성경은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이 아니고 이렇게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신랄하게 딱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잉태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근본을 모르면 모든 게 안 되는 것이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으나, 성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요절 하나만 외우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요절을 깊이 볼 때 안 되도록 돼 있다니까. 누가 하나님이 안 되도록 한 걸 여러분이 예 쓴다고 되냐고. 돈이 지금 하나님 돈 보는 그런 것을 문을 안 열어. 근데 막 다단계하고 뭐하고 막 가서 억지로 되냐고. 안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꽂혀버려. 나는 이삭과 같은 언약의 사람, 약속의 자녀구나. 나는 시내산에서 벗어나서 감람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성령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순간 성령이 확 내 안에 내주도에 들어오는 이삭의 후손. 아멘. 그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진짜 이 모든 현실의 고통은 복음이 내 속에 성령으로 재조명을 해줘 버리기 때문에 유익한 답을 얻게 되고, 나의 방향은 세계복음화로 해서 먹어도 세계복음화, 자도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는 뭐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내가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가만히 있었어요. 그거는 반쪽 아리. 그런 하나님이 성령으로 조명해 줄 이유가 없어.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의 복음을 전할 그런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추적하면서 따르는 이삭과 같은 그런 후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요걸 모르면 하나님이 잉태치 못했다라고 알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있어요. 이걸 보고 사단이라 그러는데, 그 사단이 내 마음 속에 영의 본질이 되기 때문에 내가 모르거든요. 그럼 사단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사야서 14장 14절 한번 찾아봐봐요. 이사야서 14장 14절.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왜 사단 됐냐? 자, 천사가 왜 사단이 됐냐 그러면요. 14장 14절.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잉태치 못하게 만들어 놓은 이 사실을 알면 수긍을 해야 돼.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비교보고 이걸 뚫어보려고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잉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같아져. 하나님. 우리는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안 된다는 것은 안 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안 된다는 것은 안 돼야 되는데, 유식이라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해놓은 것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창세기 3장이거든요.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내 경험, 내 중심 전부 다 이 시내산에서 안 죽어서 감람산으로 안 왔어요. 자꾸만 광야에 근성으로 가고, 하나님은 가야 될 이유 이꼬르는 방향이거든요. 이게 시대마다 다 이렇게 방향이 있어요. 노아 때는 그 방향이 이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시대야. 그죠? 다니엘 때는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왕 앞에 서야 될 시기고, 지금 우리 시대는 뭐냐? 237 나라를 향해서 세계복음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눈이 빨개져야 될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시대에 대한 방향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야 되는 이때인데, 그거를 놓치고 계속해서 잉태치 못한 하나님을 겨냥하고 안 믿고, 유태인들은요 주일날 안식일날 뭐 이렇게 바퀴를 몇 번 돌리고 뭐 어디 먼 길을 얼마만큼 가면 안 된다 이런 게 우리가 나쁜 생각으로 봤지만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분들은 이 주일날 성전 회당과 좀 멀어져 버리면 이렇게 관성이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 하나님에 대한 섬기는 그런 그게 힘이 세상에 끌려져 가니까 그걸 하지 못하도록 회당 쪽 가까이 절대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게 회당 중심, 예배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장 중요한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배에 와서 앉았을 수 있을 정도의 그게 구원의 흐름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지금 후대를 영적 서밋틀로 바꾸는 행복에서 첫째 가정에서는 뭐부터 여러분이 해야 되냐 그러면요, 운명을 바꾸는 구원의 흐름이 제일 먼저 우리 가문에 들어와야 돼요. 가정 그런 것은 구원의 흐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강단의 주보와 같이 맞물려서 지금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근데 갈라디아서로 아까 이렇게 읽었지만 4장 21절에 내가 말하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느냐. 근데 그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느냐, 율법에 가는 길은 뭐냐면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데, 이 율법은 항상 죄책에 눌리게 만들고, 응? 저주와 재앙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제일 저 사람이 싫어. 뭐든지 죄와 저주 속에 진노의 생각에 진노의 영이 눌려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진노의 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율법 아래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진노의 영, 죄와 사망과 망할 생각만 자꾸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망할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받아 버린 거거든요. 아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자꾸 뭡니까 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것은 망할 생각과 진노의 영이 죄와 사망이 내가 계속 짓눌려. 가만히 있으면 섭섭한 생각. 왜 그런 얘기를 했지? 지 죽고 나는 살아볼까? 더 나쁜 사람은 지 죽고 나 죽어볼까? 막 이런 생각을 저주의 영이 자꾸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인데 예틀인데, 이런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가정의 구원의 흐름이 없으면 신분이 바뀌어지질 않아요. 신분이 그대로 있어요. 어떤 신분으로요? 로마서 8장 44절에 있어서 저주와 죄, 우리 가정의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저주와 죄악.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은 섬기고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부지런히 예배는 드렸는데 우리 집에서 터지는 일들은 뻥뻥 창피해서 말 못할 일들이 자꾸만 터지는, 그 신분이 뭡니까? 성령 내주인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인도,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거하고 사단의 영이 인도하는 거하고는 이렇게 신분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 가정에 구원의 흐름. 그래서 내가 일부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걸 여러분들에게 잠깐 그림을 그렸는데, 내가 언약이 돼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방향을 절대 제자가 구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우리가 이 성경을 쓴 기록은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이 왔고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운동을 해서 생명 살리는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그 목적으로 성경을 써 있고, 그 목적으로 나를 먼저 불렀고, 그게 이꼬르는 세계복음화. 또 그걸 더 다른 말로 말하면 237 나라. 이렇게 자꾸 용어는 바꿔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가정에는 뭐가 흐르도록 만들어라? 구원이.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자유, 이제 이따 나중에 또 나와요. 자, 그런 사람들은 신분,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냐? 아무 이유가 없이 그런 고통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영적 신분이 나는 마귀 자녀예요. 근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빛이 돼서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우리 집에 구원이 말씀으로 흐른다면 신분이 누구 자녀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딱 정확하게 바뀌어요. 아까 골로새서도 찾았지만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이 우리를 목더미를 목 쥐고 저주와 사망과 재앙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묶어버려서 노예로 살아서 종으로
종으로 부리는 여기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그 이름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그 가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1번에 2번은 발판을 쌓고 진짜 훈련은 내가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를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어필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고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교회의 흐름입니다. 교회의 흐름에는요 일단 틀이 바꿔줘야 돼요. 어떤 틀이 바꿔줘야 되느냐? 그것도 4장 28절 똑같이 4장 28절 요 말이 갈라디아서는 일단 그 로마서가 계란 노란자죠. 근데 이 로마서를 압축시켜 놓은 가장 중요한 뼈대가 갈라디아서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4장 28절을 또 한 번 더 읽어보면 그러나 아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쉽게 생각하면요 분인 나가 낳은 아기가 이삭이를 자꾸 어떻게 했어요?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어떻게 한다고? 언약 안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언약 밖의 사람한테 늘 당해. 12제자들 중에서 10명은 언약 밖이야.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달랐고 다윗과 또 첫 왕 이름이 뭐죠? 사울과 달랐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달랐고 이런 다른 것처럼 진짜 달라요. 이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현실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도 나는 언약 이삭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는 확신이 딱 여러분의 마음속에 꽂혀지는 한은 절대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결론이 나올 건데요. 그래서 이 스스로 우리가 부족하다 여러분 혼자 하다 이래가지고 될까 그리고 그런 생각 많이 하죠. 힘들다 진짜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요. 다 지금 누구나 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마땅히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 걸 알고 있는데도 부정하고 싶지만 그냥 인정하고 살아가. 빠져나오면 될 건데 알면서도 부비되고 그냥 거기서 그냥 뭉개버리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참 희한한 일이야. 왜 그러냐? 그것도 또 나는 이삭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드는 뭐가 있어서 하나님과 정면 도전하는 사단이가 죽지 않고 있어서 틈을 계속 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고 염려하는 순간 그래서 요게 중요한 말이 이렇게 딱 내가 써놨어요. 이게 하나하나 읽으면서 여러분들 실감이 가도록 우리는 이삭과 같이 언약의 자녀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언약의 자녀라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현실을 이기는 능력의 힘이 생겨요. 요거 똑똑히 들어봐요. 이 출발에서 밀리면 나는 언약의 자녀고 이삭의 후손이다라는 이 포인트를 딱 주는 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여기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밀리면 한 번, 두 번 불안이 찾아와요. 그러면은 어떤 머리가 확 돌아가냐면 또 이런 문제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어라고 불안이 싹 터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밀리면 안 돼. 그걸 밀리지 않게 하려고 지난주인가 철야 때 약을 복용을 하루에 몇 번 해라고 3번 해라는 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묵상해라는 게 밀리는 사단이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하나님도 당해보겠다고 했던 것이 우리 속에 지가 왜 못 들어오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언약의 말씀이 뚜렷하게 그래 내가 우리 가문에 보고 나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잖아. 여러분 알잖아요. 아 뭐 이 밤에 피곤한데 왜 와 있어.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가만히 둘러보니까 하나님이 계획이지 내가 여기까지 올 사람이 아니야. 아니 이번에도 가니까 그 1등 할 줄을 몰랐대요. 근데 이제 가니까 이 책상 앞에가 그 1등이라고 써 있어. 그래서 2등이 조용히 아니냐고 내가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온 사람은 그 사람들이 몰라보는 거예요 지금 누군지를. 그래가지고 안 썼어. 그래서 내가 아 이 사람들 왜 부원장 그 안 쓰냐고 0.01점으로 이제 뺏기고 나 이제 그렇게 착각은 자유잖아. 이제 그럴 정도인데 봐봐 거기까지 가가지고 말이야. 지금 뭐 장로님들 되는 남편들 다 지금 열심히 잘 믿으시죠? 우리 여자 장로님들 3분 다 어때요? 남편이 다 장로님들이시지? 뭐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정옥현 장로님 그리스도 말한다고 칼을 갖고 찍었는데 지금 아직도 그거 아직 있죠? 그렇게 핍박 속에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제일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신학교나 가면 몰라도 그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볼 때 사람들은 헷갈려가지고 모르는데 본인도 어떨 때는 착하게 아, 내 같은 거 이게 될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연단과 환란 속에서 최고 자리까지 딱 올려놨다니까요. 아멘. 근데 여기서 밀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지금 사단이가 서서히 밀면서 한 번, 두 번, 에이, 네가 뭐 사단이가 가만히 안 있거든. 아이고 네가 이러면 한 번, 두 번 밀리다 보면 불평, 불안, 불신의 싹이 쫙. 왜? 화재가 확 났을 때 불을 다 껐다. 근데 산불도 어떠다 보니까 불씨가 왜? 속에가 숨어 있어. 그래가지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우리가 후 불듯이 이게 옆에 있는 나무를 타가지고 다시 불이 붙네. 그게 뭐냐면 틈을 타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다시 지금 여러분 건성으로 보지만 4장 21절에 볼 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느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니 종으로 살래? 배설물 다시 니 먹을래? 지금 이 말이거든. 어? 니를 그렇게 끌어낸 하나님의 계획은 어마어마하게 분있나 보고 네가 울고 그냥 응? 하나님 안 바라보고 전혀 그랬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적수를 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계획과 한나가 딱 전보를 받은 거야. 아까 편지를 받듯이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봐봐요. 교회 가도 위로가 안 됐어. 아, 술 먹었다 어쨌다 그랬는데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17절에 평안히 가라.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이삭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 구원의 흐름을 가정에 가져오고 신분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거 절대 고무신 벗어버리듯이 어디 갔다 오면 신발 벗어서 그냥 팍 올라가지 집으로 올라가듯이 벗어서 던져버리면 좋은데 이놈은 생각이 절대 잘 안 바뀌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 바뀌는 한 가지 딱 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이 꽂히는 날이에요. 아멘. 말씀이 꽂혔다라는 증거를 지금 내가 찾아보는 거예요. 꽂힘이 엘리가 뭐라 그랬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라. 딱 말씀이 이 한나에게 꽂혀지는 순간 18절에 당신께 은혜 입기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절대 안 되는 이 사단이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는 것은 말씀이 꽂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배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배 와가지고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고 뭐 여기서 예배 드리나 어디서 드리나 똑같이 다른 교회 가서 봐야 예배도 어떻게 천천만의 말씀. 그 마음이 예배를 꼭 본교에서 드려라. 그걸 의미를 모르고 드리려면 여러분 노동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 내가 교사면 교사. 내가 직분이면 내가 여기 그전에는 교사가 안 나와버려. 요즘은 얘들이 이제 이렇게
애들은 나와가지고 선생님 결석에.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이 직분의 중요성을 모르면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해서 다른 데 가서 서 있다니까. 아까 그 간증을 잘하네. 구역예배 하나 딱 차고 하는데 벌써 하나님 시간표가 착착착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여러분이 쉽게 놓쳐버리면 그게 그만큼 많은 영혼들을 늦추고, 많은 영혼들을 늦추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되는 게 자녀에게 자꾸 건드려. 네 지금 뭐하니? 네 지금 근데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봉사 똑같은 봉사지. 여기 있으나 여기는 가만히 있는 거고 저기 가서 막 몸으로 막 떼어주고 뭐 애들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간증을 했으니까 주일학교 가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분명 교구장으로 세웠거든요. 장문식 권사하면서 교구장으로 세워놨어요. 교구장들 모이는 일부예배 나오고 대학 청년부 나와서 구역예배 드리라는 건데 지금까지 여기서 지금 또 누가 앉아있네. 직장인들은 구역예배 안 드리는 줄로 알았다고 그랬어요. 구역식구들이 계속 몇 개나 도 3년 4년 5년이 가도 그 구역식구들 내뺑기 쳤는데 이제 말을 좀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절대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말이 어렵네. 아닌 게 아니니까 이제 그거예요. 이런 게 너무나 작은 실천이 우리가 작은 실천으로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어가. 제가 이번에도 예를 하나 드릴게요. 산업 갔죠. 그 선교 대회를. 근데 누가 안녕하세요 그래. 이 말씀이 꽂혀져야 되는 이 세계보고만 이거 얘기를 하면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보니까 나는 기억이 안 나. 근데 저기 구청에 그 목사님이 오셔서 신뢰하고 그리고 보니까 임마누엘 교회 다닌다고 하는 권사님이야. 근데 목사님 아까 내가 만나서 이렇게 인사드렸는데 목사님 저 몰라보셨어요? 그래서 모르지 내가 그랬더니 근데 이 소식 들으셨어요? 그래. 그래서 뭘요? 그러니까 이자영 그 여자 회장 있죠. 그 회장 때는 우리 목사님을 잘 이렇게 밀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차기 회장이 유광수가 아니라 뭐라고 이제 그런 그분이 한 분이 아주 열심히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야.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사람은 죽기도 하잖아. 그래서 그냥 그래요. 어머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셨지? 그랬더니 아니 저기 급사했어요. 그래.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아내분을 알잖아요. 교회에서 축구대회가 있어서 축구 차다가 탁 넘어져서 뭐가 이렇게 돌에 받쳤든지 어쨌든지 그랬는데 피를 너무 하고 병원에 이동하는 동안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거하고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잖아. 지금 바빠 죽고 있는데 뭐 이야기를.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분이요. 제일 목사님 신뢰 오셔가지고 그 하는 거를 반대를 해가지고 목사님 차단시켰어요. 그래. 자기들은 아는가 봐.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알고 여자 총무 그분이 상당히 그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 명이 어머 세상에 진짜 이렇게 말씀 운동 정말 잘하시고 그런 목사님을 이렇게 막더니 아까 내가 뭐라 그래 급사했다고 그랬다는 거야.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참 이렇게 안타깝다고 나도 얼굴이 기억이 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자 찾으세요. 이 신우회가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 찾는 거기 때문에 뭐 있다가 없어져도 되고 없어도 있어도 되는데 제자 절대 제자를 찾으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됐어요 다락방을. 그러니까 2018 한 4, 5년 됐어.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그래 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신뢰하는데 안 했다 그렇게 얘기가 돌아요? 내가 물어봤어. 자기가 더 나보다 잘 알잖아. 그러니까 가장 최고 훈련을 받고 있는 분이라고 목사님이 자칭 그랬다는 거야. 나는 유광수 목사님 그 최고 훈련 받는 그런 시스템 속에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거기 들었다 그래서 내가 스탑 시키면서 자 지금 우리 다락방 멤버잖아 임마누엘 김대원 목사님 교회에 내가 그러면서 거기에서 최고 이렇게 훈련이라는 말이 있냐 우리 그 조직 안에 시스템 속에 내가 시스템 그러니까 그런 말은 없죠. 그런 말을 만들어내서 하는 것이지 않냐.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다락방 이거를 모르고 한 게 아니라 다 알았다.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의 선교지를 돌겠다고 부기총에서 해가지고 내려간 게 가서 보니까 목사님 큰 집, 목사님 작은 아버지 교회 100년 됐다는 교회 가니까 수석 목사님 그 사촌 형님. 그러니까 돌아보더니 가장 동강교회 잘 모르기는 해도 쌀 얘기를 하니까 알더라고. 쌀 그 처음 했던 그 동강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우리 지역에서 핍박을 했던 그분이 그 우리 작은아버지 교회 앞에서 손양호 목사님 교회 앞에서 몇 명 그 어른 목사님들이 서가지고 야 나는 박동순 목사님이 또라이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야 뼈대 있네 그렇게 얘기를 목사님 듣게끔 나는 뒤에 의자에 이제 앉아가지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부기총으로 그냥 뭐 꼽을 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검증을 하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보니까 박동순 목사님은 뿌리가 있고 진짜 그렇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시간표가 하나님이 안 돼서 그만 접었던 것이고 그런 것이지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얘기가 긍지를 가져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20년 가까이 이게 말씀 운동을 했는데 이제 4, 5년밖에 안 됐고 지금 제일 핍박한다고 생각하는 그 여자 서총무가 그 총무하고 같은 교회를 다녔대. 그 같은 교회가 뭐냐면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그런 교회라고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어.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하고 그 총무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줘라고. 우리가 알기로는 그 총무가 막았다는데 지금 권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뭐 급상을 그분이 그랬다 그랬더니 어쨌든 다 거두절미하고 그분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줘라. 가장 가깝게 있는 이유에 그리스도를 알려주면 되지 않겠냐. 자 이런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자체들의 세계복음화는 진짜 이 이삭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하는 유업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모든 걸 돌아볼 때 그런 속에서 여러분을 뽑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사람이 오해를 하건 1000사람이 오해를 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로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구원의 흐름에 이어서 말씀의 흐름을 타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꼭 있어야 되는 이걸 이제 펴서 우리가 예배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의 흐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씀의 흐름의 끝이 뭐냐? 그 전도예요. 세계복음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에 아까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아까도 간증하면서도 했지만 사무엘상에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 게 어떤 게 생겼냐 그러면 2장 21절에 내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가 없어가지고 울고불고 했는데 세 아들하고 두 딸을 줘버렸어.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런 어떤 것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창세기 6장만큼 성공 못해요. 6장 아래에 있어.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진급을 많이 하고 올라가도 창세기 11장 밑에 저주 아래에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모든 불신앙을 잘라내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새 틀로 바꾸는 이 일들을. 그래서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마칠게요.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를 매지 말아라? 종의 멍에를 절대 매지 말으래요.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인 줄 아세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는 아직도 율법 아래 있어요. 내가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주인이 나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요게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하는 그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래서 그 사실을 품고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여러분 자유를 뭐 좀 틀을 바꾼다 그러니까 뭐 교회 틀을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막는 것이 틀이라니까요. 그 우리 박 교사 설명 잘하잖아요. 책 많이 읽는 거 뭐 어떻게 얘도 하나님의 뜻의 방향이 아까 방향이 이탈되고 현실에서 꿈틀거릴 수밖에 없는 이런 방향이 맞춰지지 않는 것은 모두 다 틀이라니까 틀.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 자체는 여러분 이제 기도라는 편이 이번 일부 예배 나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통해지면요 하늘 천국 문과 내가 바로 막 통해. 내가 기도하는데 천국 문이 열려서 바로 막 통하고 천국에서 주는 복이 내가 기도하면 바로 받아요. 이 비밀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있는 비밀이에요. 이게 보여져야 여러분 그 어떤 것이 더 흔들리지 않는가. 한 명도 괜찮아. 다 떠나도 괜찮아. 이제 말하자면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이 확신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시간표만 되면요. 여러분 옆에 근접할 수가 없어 사단은. 아멘. 그래서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는 것은 내 경험, 내 주인, 네.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또 설명이 또 나와요. 기도식 개성하는 사람 알죠? 창세기 3장 15절로 변화된 나야라는 말이야. 나라는 말은. 이것도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종이 돼가지고 있는 율법 속에 있는 하갈의 후손으로 와 있는 다 우리가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된 나는 창세기 3장 15절로 완전히 바꿔진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된 나가 되기 때문에 그 내가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진정한 자유지. 율법 아래 묶여 있는 나는 아니랑 좀 어려워서도 괜찮아요. 다음에 또 설명이 계속 됩니다. 오늘은 설명이 잘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제발 착각하지 말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구원의 흐름.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여러분은 구원의 생명운동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흐름을 타는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